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아십니까? 부담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예.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담을 떨쳐내고 전도하면 영혼의 기쁨,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동의대 교수였던 우리 장시훈 교수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다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위축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 신입생들 면담을 하면서 종교가 뭐냐, 관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왜 교수님은 종교 편향, 왜 기독교를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막 따지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예수, 복음, 성경 이거 말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강사를 모셔가지고 전도 동력 집회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3,600명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고 초청을 했다. 이 이야기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도 이번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내가 50명 내가 작정해서 반드시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자주 만나면서 전도 축제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참석하겠다.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날짜는 가까워오는데 확인차 전화했더니 연락도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겠다.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한 결과 19명을 전도 축제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의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전도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부득불할 일이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숙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나에게 있어서 운명이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운명을 만약에 내가 회피하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던집니다. 한 30년 이상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여러분, 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숙명이요 운명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공수래 공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대신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연두를 보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전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부담이 되더라도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쉬운 이야기 아닐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 시험 들까 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기가 중요한가? 한 영혼이 중요한가? 이 선택에서 그는 한 영혼을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의 모든 자유는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포기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선교 활동하면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선교사로서 선교비만 받고 사역도 안 한다. 그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유든 이러한 권리를 다 오늘 내려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냥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육화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가리켜 인카네이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죄인과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 분입니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이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바울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유대인처럼 되어라. 이방인을 전도하려고 하면 이방인처럼 되어라. 약한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약한 사람처럼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와 같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고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주고 그 입장에 서주고 그 처지를 좀 이해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느끼는 모든 것처럼 내가 다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병 환자촌이고 여기에 들어가면 그냥 죽음의 섬입니다. 이 벨기에 출신의 젊은 신부였던 다미엔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부둣가에 이렇게 보니까 나병 환자와 가족들이 막 피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그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나병 환자에 걸려서 몰로카이 섬에 이렇게 죽도록 방치하는 거,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전도가 해도 이게 전도가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돼야지. 그러면서 그들의 피고름을 막 짜냅니다. 함께 먹고 마십,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도 나병의 감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병에 감염된 이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저들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들도 알 겁니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섬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까지만 해도 기독교 선교는 미개한 백성들을 개화시키는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미개한 지역에 뭐를 가지고 들어가냐면 복음과 자신의 나라의 선진 문화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 우월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화 우월주의 관점에서의 선교는 복음과 문화가 같은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선교사가 자기 나라의 어떤 선진 문화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나라에도 문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충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이 자꾸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선교사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복음과 문화를 그들에게 주입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도 보면 선교사를 예전에는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20세기에 와서는 문화 우월주의가 보다는 문화 상대주의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에는 우월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도 문화가 있고 이 나라에도 문화가 있으니까 서로 함께 인정하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문화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떤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되었다.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참 부담감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부담 없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많은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비전의 100년, 또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명, 오늘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는 상대방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행했던 전도 방식, 바울이 했던 전도 방식을 우리의 몸에 잘 익혀서 많은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봉산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